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함께 공유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에서는 관점이 갈라지고 있죠. 자, 기독교와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이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꾸란의 기초에서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창세기는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서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메카에서 아랍 여인과 결혼해서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안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창세기 21장 얘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 어떻게 했어요? 아들 이삭에게 약속된 그 장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어미 하갈을 광야로 쫓아낼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창세기 21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 추방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야곱과 같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으로 알려진 아랍 민족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도구는 누구죠? 바로 이삭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리아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자,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던 이 모리아 산의 인신제사.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고향 갈대아우르와 하란 땅에서 뭘 경험했어요? 바로 이제 달신 숭배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경험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인신 제사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 출애굽 시기를 기준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 이게 출애굽 시기는 두 가지 있잖아요. 주전 15세기설과 주전 13세기설이 있는데요. 이러한 출애굽의 기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시기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약 400년 전이기 때문에 주전 19세기에서 17세기 사람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발굴된 이 고고학적 증거 중에 우르의 지구라트는 주전 2000년경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전 주전 3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수메르인들의 지구라트도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 꼭대기에는 신전이 존재했죠. 그리고 이 신전에서는 인신제사도 바쳐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러한 인신제사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주전 15세기 이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의 인신제사 명령은 당시의 고대 근동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습이었고, 아브라함도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고대 근동 우상 제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이 악한 풍습인 우상 제의,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똑같이 요구를 하시죠. 자,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죠. 자, 이 사실이 당시의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 신, 그것이 뭐 태양신이든 달신이든 전쟁신이든 수호신이든 간에 그들의 신은 이 인신제사를 그 제사가 바쳐지는 중간에 중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 신들과의 극명한 차이점을 이 모리아산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과 교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고대 근동의 인신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심으로써 역설적으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에 대한 그 언약을 재확인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바로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도 읽어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1차적으로 보면. 자, 이런 거룩한 전쟁 신학은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시편 24편에도 뚜렷하게 나와 있죠.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24편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의 성문을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하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개선하는 모습이죠.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창세기 21장 1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되게 되죠.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오버랩돼요? 골고다의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그리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터라고 알려진 바로 이곳에는 지금 현재는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 즉 이슬람의 선지자 무하마드가 성천한 곳이라고 주장되는 알-아크사 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전산인데요. 황금돔 사원과 알-아크사 모스크가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이번에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작전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크사 홍수라고 이름을 붙인 곳이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이곳에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로마서 11장이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고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60장 말씀인데요.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니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회복될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6절 흔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니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고 있으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바로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너바요. 이 지역들은 바로 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이스마엘의 자손들, 아람 민족이 거하는 땅입니다. 특히 이 너바요는 이스마엘의 장자로서 무슬림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무함마드의 직계 조상이 되게 되죠. 자, 10월 15일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한 지구까지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죠. 이에 대해서 하마스는 겔사 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두 민족의 갈등과 이 폭력 사태가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75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 전쟁이 끝나면 종교 다원주의의 주장이 그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갈등과 분쟁이 결국은 종교 간의 갈등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종교 간의 각자의 각 종교 안에 진리가 다 존재하고 있다. 구원의 진리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어그리할 때, 동의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주장이 더 거세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결코 유대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인간 제약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사탄의 역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 처단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전쟁 확산만은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 등에 통보하고 국제사회에도 협조를 다각적으로 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가자 지구에 무조건 진입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마스의 지하 터널로 인한 이스라엘 군 피해도 예상되고 인질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가자시티를 포함해서 몇 개 도시를 점령한다고 해도 그 팔레스틴 난민들을 이스라엘이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도 없죠. 그리고 이러한 점령을 아랍 국가들도 결코 자시하지 아니할 것이고 헤즈볼라를 비롯해서 인근 아랍 국가들의 전쟁 참여를 결국은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 가자 지구에 물, 전기, 약품 공급을 조건으로 하마스 지도부만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사태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만의 국가를 팔레스틴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 독단을 버리고 이제는 두 국가론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야 중동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주장과 극단적인 행동은 함께 공매라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하마스 지도부 처단만을 이스라엘이 요구할 때 이스라엘은 대의명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나 이란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공한 것은
하마스의 극단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처단만을 요구하면 하마스 내부에서 동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가 국경을 봉쇄한 현 상황에서 가자 지구 안에 난민들이 갈 곳도 없고 굶어 죽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본질은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활동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확산을 억제하고 테러리즘을 억제하고 난민들에 대한 긍휼을 베풀고 평화를 갈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마스 처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다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